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추화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다세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볼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해서 교환을 준비했는데, 자, 받으셨나요? 예, 교환하고 볼펜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방식은 성경 공부 같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봅니다. 자, 교환을 가지고요. 자, 1번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오늘이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대로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달도,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 아마 휙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향한 어떤 그 결심,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우는 것이 이르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가 있지요. 예, 정기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뽑고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본문에 보니까 예,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느냐 그 점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시간에 이런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관찰과 해석의 2-1번, 2-1번. 자, 우리 한국어로, 일본어로 다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나요? 예. 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 답이 여호와죠.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 예, 답은 여호와와 자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예. 자,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교환은 여러분 저 숙제 아닙니다. 예, 노트 적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달아도 괜찮고 안 달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뭐 이 교환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기록하고 나서 버려도 괜찮아요. 집에 보관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지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심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은요, 본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솔로몬 왕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예, 성전 짓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궁궐을 아주 크게 져서 자기 과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궁궐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졌으니까. 더불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엄을 보여주는 궁궐을 짓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을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하고 회사원이라면 일해야 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아, 이 성전 건축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그걸 알려면은요. 나나 내 주변이 더 발전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해야 할 일로 성전을 지었지만 하고 싶은 일로 궁궐을 짓고자 한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죠 발전한 더 나은
그런 나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생겨서 그것을 단계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두고 계신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일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일하면 감사하다기보다는요,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에 의미를 두지 않아서 그래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나 죽지 못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솔로몬은, 예, 의미를 뒀어요. 목적을 뒀어요. 왜 자기가, 그죠? 왜 자기가, 그죠? 거기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어? 아니, 일하기 싫거든 하지 마.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요, 노동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일에 담긴 그 의미, 그저 하게 되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과연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며 왜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죠? 일하기 싫거든 뭐, 야, 일이 그냥 이제 단순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어둠 밤 시대리니 주님 말씀하기를 오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처럼 과연 나는 뭘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가려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꾸역꾸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든 일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일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둔 거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일하는데 지겨워, 피곤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느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아무쪼록 할 일이 많아도 문제지만 할 일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젊은 분들은 쉽게서 뭐 뭔가 해야 되는 일에 쫓기며 살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요, 이제 나이 들어 어, 나름대로 일하며 살지만 젊을 때와 다르잖아요. 내가 왜 뭐 하면 살지?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데 아무쪼록 나는 요즘 뭐 하고 있나? 솔로몬의 모습을 본받아 일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둬서 그래서 일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일하는 게 오히려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일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예, 2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 말씀 참고하는 중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뽑았습니다. 나라 안에서 뽑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라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대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8절에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올지라 돕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역시나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라 안에서 했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할 수 없는 일, 나 혼자로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왕 두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왕의 도움을 받아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요. 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야, 우리들이 가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거 알았어. 그래서 이방 왕 두로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혹 직장 혹 교회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의 규모, 일의 어떤 분량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못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주변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일하는 이것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행사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안 믿지 못하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럴 필요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중심, 여러 가지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죠. 그런 차원에서, 그죠? 아주 그들에게 다 맡겨서 마음대로 하라 해서 세속화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솔로몬이 이방 두로 왕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그 두로 왕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문을 열어놔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빼지면 안 돼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막 일하겠다 하면 하던 사람은 그냥 뭔가 밀려나고 빠지고 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의 사람들이 왜? 여기 현장을 알거든요. 일을 해온 내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되고요. 그죠?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그 질서 속에 순종하고 기존 사람은 또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러면은요 일이 얼마나 이렇게 공평해. 오늘 정기총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네 니네 따로가 아니라 손과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도 지키게 되고요.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라 하지요. 예, 세상에서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만 우리 인간이 동물이 아니니까 전 사회적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길 원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의 한자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 떼게 하나로 쓰지 못해요. 이거든 쓰지 못해요. 근데 서로 받쳐주면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더불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모여서 살고 일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보면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개미가 있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거미가 있고요. 서로 돕고 돌아서 사는 꿀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너 상관없어. 넌 끼지 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다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로 돕고 도우면서 우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에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서 직접 나에게 도움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난 매일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움만 받기만 하고 볼 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도움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 할지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도움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도움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죠? 서로 돕고 돌아서 세상에 몸이 돌고 돌게 하는 거죠. 몸이 돌아가는 예? 그런 우리 기죠. 예? 나 혼자만 잘 먹고 살게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돌아서 도움이 돌고 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우리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나요? 4절부터 6절, 특별히 9절에 보니까요.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6절에 내가 누구에게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예. 분향. 예. 9절.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느냐?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라 하는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진짜 신이 아니죠. 혹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쉽게 맞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닮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나 하나님을 담을 만한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6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 떠나서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이니라. 분향,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어떤 떡이라든지 절기를 따라서 이래저래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무너진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보기엔 절대 세워지지 않을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좋은 성전을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평전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항구로 삼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 창고에 가서 도구를 찾잖아요. 그죠? 뭔가 필요할 때, 톱이 필요하구나, 망치가 필요하구나, 길 가서 이렇게 찾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은 성전이 아니라 창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황송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내가 보기에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성전을 우리는 과연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로 만들고 있는지요. 여기에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제가 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감동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모든 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오신 진정한 성전을 만들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하지 못해서 계속 탄식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덧입으세요. 성령님을 덧입으세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완전히 100%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쭉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성령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고 변화서가 되고요, 의사가 되고요. 성령님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라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성령님을 어떤 환영하지 못하는 손님으로 박대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왕으로 모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지만 그냥 믿으면 하겠네. 바로 성령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 우리가 이제까지 맨날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죠?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비결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담으려는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새로 세워진 이 성전 안에서 성령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의식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하지 못한 것들이 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문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은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9절에서 10절, 특별히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예, 주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상 5장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기 이 고루는요. 이 고루라는 것은 밀이나 아니면 보리 같은 고체를 재는 단위거든요. 그럼 밭은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재는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도움을 받은 대로
밀과 보리, 포도주와 기름으로 해마다 그렇게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줬느냐?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 해안 쪽에 도시국가처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농업이 발달하지 않고 상공업, 그죠?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임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농업은 발달하지 않고 상공업, 인삼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곡식이 아쉬워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고요. 상공업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을 때 뭐로 합니까? 그 두로에 필요한 것을 가려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 도움을 준 것에, 은혜를 준 것에 갚았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면 여러분 빚 져보신 분들 많죠? 지금도 어떤 집이나 자동차나 물질적이죠? 계속 때맞춰. 빚을 지면은요, 참 이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쫓기게 되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그래. 빚 갚으면, 야, 나 이제 빚 다 갚았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 근데 빚은요, 갚아야 하지만 은혜는요, 더더욱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 빚도 안 갚나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요, 더더욱이. 그래서 은혜 갚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은요,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배반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요, 그건 배신하는 거고, 망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또 도움을 줬네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해져서 야 조그만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그거 당연하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았어요. 은혜를 갚았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할 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당할 그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 없다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것을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천국 소망 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막 이것저것 한 그게 아니라 은혜는 믿음은 영원에 있어요. 그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살면서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푸념할 때도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칠 때도 헤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여러분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줬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네. 여러분 이 가사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은혜를 다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는요.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은혜 받았니? 알고는 있으라고 아마 그거 기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에게 뭘 주잖아요. 애들 그 뭐 어떻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뭐 돈이십니까 힘이십니까? 그런데도 부모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부모 마음은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내가 적어도 은혜 받은 것은 알고 있는. 그래서 갚지는 못하지만, 그죠? 배움 만덕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결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도움을 받은 것에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정말 두루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적어도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을 기억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쯤이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은혜를 적어도 생각하면 내가 나름대로 한 거에 주고받는 계산이 맞는 그런 삶으로 살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당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요것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은혜 받은 거 마음에 늘 품고 살고 조금 어떤 몸짓으로나마 주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경주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나오면서 우리 문제와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1번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솔로몬은 해야 할 일 성전을 건축하고 하고 싶은 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데 의미를 둬야 돼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할 일을 찾는 사람. 그래서 우울증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감사와 행복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은 일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솔로몬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다 지치지 말고요. 함께 일해서 세상에 도움이 돌고 돌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솔로몬은 성전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닮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해서 그 도우심 속에 그래서 창고가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솔로몬은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두루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어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